주님께 나오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 이 주님께 나온 이 한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 대목입니다. 새벽을 맞아서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문둥병자가 입었던 그 은혜가 가득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나오는 자의 모습이 갖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어떤 유형의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분명한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그 목적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육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들어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첫째 유형은 육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육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오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육의 것을 구하기 전에 가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알게 되죠. 육의 것을 따라와서 왔던 자들은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들이 과연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간직하고 떠나갔는가?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들을 이 육의 것을 구하고 나오는 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실제로 아이들과 부자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인원들이 먹고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무를 먹고 남았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가 하는 문제죠. 가다가 포기하고 또 주님 곁을 떠나가 버렸고 심지어는 예수를 못 박아라 하면서 고함쳤던 그 무리들 중에서 그들도 있었다는 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왔는가?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과연 이 택함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영혼 구원이죠. 말씀 안에 사모하고 달려온 그들이야말로 최고 예수 앞에 나온 목적을 이룬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그 관계성이 형성이 되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버지의 걱정이 내 걱정이에요. 내 걱정이 아버지의 걱정.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문제가 내 문제잖아요. 내 자식이 아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부모된 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것이 부모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제 아들들이 늘 기도 제목만 생기면은 아빠 기도해줘요.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의 나라와의 그 관계, 오늘 이 새벽에도 그의 나라와의 그 관계가 통로가 막힌 바 없이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분명하면 내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육의 것을 구하러 오는 그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관계, 아주 철저한 관계, 밀착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러면 절로 가시를 맺는 관계, 이 관계가 되면 육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러진 가지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다시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말씀이 충만되어 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치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분들은 그 관계의 해결이 곧 그들의 문제의 해결이었고, 그 관계의 해결이 곧 그들의 치유의 해결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도 바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40절에 가보니까 40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먼저 꿇어 엎드리잖아. 꿇어 엎드린, 주님과 우리 사이에 꿇어 엎드리는 관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관계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표시죠. 아무 앞에 꿇어 엎드립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자복합니다. 탁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고 표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절대자인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자의 표시입니다. 그게 바로 꿇어 엎드리요. 꿇어 엎드려. 그렇습니다. 고침받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가 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꿇어 엎드리는 그 자세. 그렇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은 능력이 많고 내 영혼조차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구주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하여 당신과 관계를 철저히 하고 싶습니다. 오만하고 방자한 내 관계가 겸손한 관계로 나를 붙들어주는 그 관계가 철저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때부터 자식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이러한 관계, 그 다음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문둥병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부모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삐뚤삐뚤삐뚤하지 않습니까? 확신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신한,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당신이라면 깨끗하게, 당신이 만약에 원하시기만 원하신다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자체는 굉장한 확신이죠.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두 번째 확신입니다. 확신. 구원에 이르는 확신, 승리를 보장하는 확신, 이 문제의 끝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계시는 그분의 확신, 그분의 확신이, 병이 치료한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확신, 문제의 근원의 모든 키를 갖고 계시는 확신, 관계 회복에서부터 이 모든 확신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즉 내 모든 것을 내 운명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이라는 것은 내 모든 운명조차도, 내 모든 생명조차도 당신에게 맡깁니다. 맡깁니다. 이게 바로 이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내 운명, 내 생명, 내 모든 치료의 근원 주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 맡깁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맡기죠. 회복 안 되는데 맡기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자가 맡길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가 그 능력에 확신 있는 자죠. 그 자가 맡길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병은 누가 치료합니까? 이 문둥병 누가 치료합니까? 의사가 가령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가슴을 이렇게 갈랐어요. 실로 이렇게 꾸몄어요. 그런데 실로 꾸맨 그 흔적만 계속 남아있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이 살과 살이 붙더라는 겁니다. 그 붙는 작용 누가 합니까? 혈관을 이었어요. 있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피의 흐름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피의 흐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뼈가 부러졌어요. 기부스를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진액이 나와 붙는 작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뼈 부러졌는데 뼈에 갖다 대는 것은 인간이 하고, 그렇지만 그 능력,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죠. 약이 들어가지고 녹아가지고 온몸에 퍼졌어. 그 퍼져나가는 그 역할은 누가 합니까? 녹게 만들었어. 온 피부에 들어가고 필요한 요소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건 인간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야고보서의 야고보의 그 설교가, 거기 야고보가 간절히 이야기한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입은 자가 그럼 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삶이죠.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있게,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자의 특징은 다르게 사는 인생, 복음을 전하면서 다르게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부탁하신 이야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태도가 있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관계, 해결의 길을 갖고 있는 이 관계, 이 관계 앞에 나온 겁니다. 그것이 우선으로 될 때는 줄줄줄줄줄줄 문제의 핵심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맡게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아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을 하고 전적으로 내 생명조차도 맡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